그래서 구보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수리아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먼저 이제 구브로에 갔고, 구브로는 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 땅, 버가니아, 밤빌리아, 이 버가 지역은 이제 해안이었는데 그쪽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도 놀랍게도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의 관례대로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은 뭐 순회 전도자라기보다는 그들에게는 이제 뭐 선지자, 순회 선지자 뭐 그런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당에 오면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이제 관례였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회당에 왔을 때 이제 유대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인 모양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준 것이고요. 그때 이제 바울이 그때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 우리 형식적으로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첫 번째 한 설교의 말씀이 이제 길게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그의 출애굽, 광야 생활, 이 가나안 정복, 그 후에 사사 시대, 왕정 시대를 거쳐서 아마 이 왕정 시대를 얘기하는 그 배경 속에서는 무엇보다 이제 다윗을 말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그 유대인들의 가장 큰 소망은 다윗 솔로몬 시대와 같은 때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586년, 기원전 586년 나라가 망한 이후에 한 번도 이때까지도 독립국가를, 물론 이제 그 하스모니아 왕조가 잠깐 독립국가를 형성하기는 했지만은 이내 또 로마 제국에 무너지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 다윗 솔로몬 시대를 회복시켜 줄 이가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는 바로 다윗 솔로몬 시대를 다시 유대인들에게 세워줄 그 시대를 만들어줄 그가 이제 메시아였던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주어졌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요. 끝내 이제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길이 이제 갈라지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다윗 솔로몬 시대를 만들어 주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저는 가룟 유다도 거기에 속한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내 예수님의 길을 가셨잖아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견뎌내질 못했죠. 가룟 유다도 그것을 견뎌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갖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요.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실망과 분노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 바울은 그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구원, 그거를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중간에 이제 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된 이제 그 그리스도도 증거했고요. 왜냐하면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한 말을 우리가 외우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이제 그의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솔로몬 시대를 만들어서 그가 메시아가 아니고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다, 증거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은 이 땅에 다윗 왕국을 다윗 솔로몬 시대를 만들기는 했지만은 그가 썩음을 당해서 그의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어제 이제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부활하셨다. 그의 부활이 그의 메시아 되심, 즉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죄사함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죄사함.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아니고, 그 나라가 아니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모든 일에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돌아보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여기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을 힘입어서, 이 사람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사람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제 이신칭이잖아요. 로마서의 개념으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 이신, 이자는 이제 이자에 신, 믿을 신자, 믿음을 통하여 칭함을 받는다. 어떤 칭함이?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졌을 거예요. 뭐 시기 질투, 무슨 욕심, 무슨 하여튼 합당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견디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 여러 가지 그런 일들, 허물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로워졌다면 이제 그렇게 안 되겠죠. 그렇게 안 살겠죠, 지금.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 모습들이 남아 있죠. 그걸 이습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 모습인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법정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것이 이신 칭의에.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 이제 이 죄사함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죄사함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그 배경에는 이제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에 가서 맞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간 상황을 가리켜서 죄라는 개념이 거기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다가 화살처럼 쏘아 주셨는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못하고 엉뚱한 데로 가서 사는 삶, 그것이 이제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과거의 삶도 그렇고 현재의 삶도 그렇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기를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거나 엉뚱한 곳에서 주저앉아 있거나 엉뚱한 곳을 가려고 하거나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죄죠. 우리가 이제 같은 개념의 연장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안 해.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그걸 해. 그게 죄죠.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약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죄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죄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정말 가깝고 튼튼하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다른 힘이 더 작용을 하죠. 그래서 그 죄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그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사망이죠.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우리가 죽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박테리아 아니면 바이러스 때문에 죽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한계성이 결국은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망가뜨리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망가뜨리죠. 그래서 대부분 뭐 이제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보면은 다 폐렴으로 돌아가십니다. 폐에 이제 이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이제 그 기능이 멈추게 만드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망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질병도 다 박테리아 아니면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 죄를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와 같은 것이고요. 영적으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이제 그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이제 그와 같이 질병을 앓다가 결국은 이제 끝나는 거죠.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 이르게. 이 육신의 죽음은 뭐 이제 예전에는 심장이 멈추는 것을, 그 이전에는 이제 호흡이 멈추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다가 지금은 의학적으로는 뇌의 활동이 정지된 것을 죽음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심장이 뛰어도 뇌가 정지가 돼 있으면 죽음이거든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그게 사망, 영적인 사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이 다른 방법으로 뭐 율법을 잘 지킴으로도 안 되고 그 다른 방법으로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할 일이 될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고 하는 그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칭해 주셨다. 너 무죄라고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그렇게 여겨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까지 이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한 그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음을 전하신 말씀인데요.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증언이 있는 곳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2000년 전 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저희들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또 금요기도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저희들의 기도가 미치는 곳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